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잃었던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잃었던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6절 그리고 9절과 23절에 보면 이 말씀의 한결같은 요지는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와 그 다음에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자,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이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잃었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잃었던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잃었던 자를 찾아 함께 즐기자고 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즐거움은 어떤 자의 즐거움으로 비유됐는가? 세 가지. 3절로 7절까지는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의 즐거움, 8절로 10절까지는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즐거움, 즉 여자의 즐거움, 11절로 24절까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비유된 것입니다. 잃었던 양을 찾은 이 목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먼저 1절로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드리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함께 식탁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죄인 두 부류를 들라고 하면 창기와 세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극악한 죄인, 가장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된 저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이 즐거움을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비난하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비방한 거예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이 세리와 창기를 찾아오셨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잔치를 배설한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는지를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중요한 시작은 바로 1절과 2절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와의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길을 제일 잘 잃어버린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물어보나마나 오늘 등장하는 바로 양이란 말. 소를 키워보신 분들, 또 개나 강아지들,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짐승들은 다 자기가 사는 집을 찾을 수 있지만 이 양은 집을 떠나면 스스로 자기 집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길을 제일 잘 잃어버린 짐승이란 말. 물론 여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99마리의 양은 주님 곁에서 편안하게 안연하게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런 양을 찾아 들판을 샅샅이 뒤지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잃었던 양에 대한 이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자신의 품 안으로 맞아들이시는 우리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양떼를 치며 내가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 흩어진 것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며 병든 것을 강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랬는데 내가 내 양떼를 치며 내가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랬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화폐의 가치 아니 물질의 가치 이상의 것인 것입니다. 목자는 아침에 동이 트면 아마 이 100마리를 소유한 이 목자가 양을 몰아서 좋은 꼴이 있는 곳 그 초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밤에 숫자가 충나지 않았는가 일일이 살펴볼 거란 말. 100마리의 양인데 각각 그 양을 알 수 있을까? 아마 세심한 목자라면 그 양들의 그 특징을 보고 나름 이름을 지어놓고 다 기억할 거예요. 가령 흰색의 양이라면 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검은색의 양이라면 검둥이, 얼룩얼룩한 양은 얼룩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유난히 느릿느릿 걸어가는 양을 보면 느림보라고 지을 수 있을 거고, 아니 걸음이 좀 특별하게 뒤뚱뒤뚱하면 오리새끼같이 뒤뚱이라고도 지을 수 있을 거고, 목자의 말을 잘 안 들고 삐딱하게 다닌 놈은 아마 삐딱이라고 지었을지도 몰라. 아니 아주 예쁘게 잘생겼으면 이쁜이라고도 지었을 거고. 그런데 유난히 절뚝거리며 밥도 잘 먹지 않고 잘 울고 병치를 자는 양이 한 마리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양머리를 나가는데 그 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99마리는 있는데. 물론 시장 가서 양 한 마리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오랫동안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 정이 들 대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양인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목자라면 그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 꼭대기 아니면 골짜기 깊숙한 곳에 온 들녘을 샅샅이 헤매면서 다니게 될 거예요. 아마 이 목자의 가슴이 뛰고 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 이리가 와서 물어가지 않았는가? 워낙 못난이라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어떤 나무 뿌리에 걸쳐 넘어가지고 신음하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지는 않겠는가? 온갖 상념이 가득한 가운데 온 들녘과 산과 골짜기를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자신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산과 골짜기를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관심 양, 속썩이던 그 양이 소리를 치면서 자기를 반갑게 맞이할 때,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을 때 이 목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어깨에 무등을 하고 집에 돌아가지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짐승 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 공동으로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과 같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잃어버렸던 그 양떼들이 돌아온 우리와 같단 말.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목자에게 넘쳐난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함께 즐기는 언제나 이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축제인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마다. 이번에 우리 총력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러한 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바로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예,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즐거움. 도대체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뭔가?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고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그 엽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그 엽전 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제기를 만들어서 제기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사회에서는 이 은동전 10개를 꿰가지고 하나의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 은동전 목걸이가 결혼의 증표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실제 한 데나리온의 가치, 장정의 하루 품삯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로 비유한다면 한 돈 1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지만 이 여자가 정말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은 자기 배우자에 대한 신실치 못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새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해줬다든지 아니면 아주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해줬는데 이 여자가 좀 칠칠치 못해가지고 간수 못해가지고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 인간을 볼 때 무슨 낯으로 보겠냐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한심하면은 결혼의 증표인 다이아 목걸이를 다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찾아댈 거 아니에요. 온갖 수소문을 다해서 찾을 거라. 바로 이 여자도 그런 의미에서 10개로 만들어진 이 은전의 드라크마 목걸이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아주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농구석지에서 그 드라크마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아이고 내가 우리 신랑한테 체면은 챙기게 생겼구나.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친구들 이웃들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는지. 이건 물론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즐거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도 미국처럼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에도 무려 1000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됐다고 하니까 무려 5명에 하나씩은 애완용 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애완용 동물의 상당한 수는 그런 애완용 새들이 포함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런데 가령 애지중지하던 강아지를 가족들의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집안이 아주 쓸쓸하고 허전하고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책임전 갈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강아지야 몇십만 원, 비싸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 강아지 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정말 애지중지하게 서로 정들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고양이를 키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로스트 고양인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인 없는 그런 고양이를 집에다 키워가지고 음식을 줘가지고 정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유방암 수술도 해주고 하느라고 돈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한 돈 1000불 든 모양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나중에 이제 나이가 20살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 90세가 넘은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심각한 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술비만 한 500만 원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고 오는데 그 장로님이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정이 들 대로 다녔는데 그걸 안락사 시키고 왔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다는 광고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어린 영혼들,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아니 구역과 지역 내에 우리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점검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이 드라크마 은전과 같이 이 귀중한 존재들이, 이 은은 보통 생명을 상징하는데 드라크마 은전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귀한 존재들이란 말. 그런데 나의 부주의와 성실치 못함으로, 아니 나의 무례함과 무관심으로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할 일이야. 부지런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의 이 총력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등불을 좀 켜고 부지런히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을 다 싣고 떠났는데 그만 자기 부인을 집에다 놓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사실을 맹자에게 말하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개 한 마리를 잊어버리고도 열심히 찾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찾으려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걸 잃어버린 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태간 백성들 가운데 다 잃은 자라고 할 수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찾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찾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는 일을 맡긴 거예요. 이 일을 맡겨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축복의 수단이란, 이게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상급을 얻고 그 주님의 이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부지런히 다니다가 다시 찾으면 아마 이 드라크마를 잃고 찾은 그 여자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이 잃은 아들의 비유인데,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남에게는 아버지 유산에 두 몫을 주고 차자니까 한 몫을 주겠죠. 그래서 3분의 2는 아들이 둘이라면 장남에게 주고 3분의 1은 차남에게 줄 텐데, 아버지가 아직 임종도 아닌 것 같은데 버르장머리 없이, 전라도 말로는 싸가지 없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재산을 관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겠는데, 아버지가 아직 임종도 아닌데 제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이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참 한심하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허랑방탕한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간섭을 원치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야말로 그 비참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다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돈을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그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다음에 말년에 회개하고 쓴 이 전도서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다 라고 그의 인생 보고서에 기록하고, 후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축적한 부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갈취한 권세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지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린 쾌락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모든 것들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얻은 부와 권세와 지식과 모든 즐거움은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건 허비하는 인생.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비하는 삶입니다. 허비하는 삶이요. 아무리 자기가 궤변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라는. 오늘 이 차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악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주님과 함께 친근하게 교제하는 이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 설상가상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이 두 번째 아들이 산 이 타국에 큰 이 흉년이 든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3절.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예,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랑방탕한 삶을 미워하십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돼지 농장에 팔려가서 이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탕했던 그 아들은 그야말로 궁핍 속에서 이제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거기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예, 방탕했던 그 아들은 궁핍 속에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불행만이 아닌 거예요. 이 궁핍을 통해서 정말 행복으로에 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역사 이래로 이렇게 번영을 구구하는 시대가 없었다고 했는데 요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과거에 풍부했던 걸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사람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방탕하게 돌아가고 허랑방탕한 이 탕자가 머문 곳에 그 궁핍함, 심각한 이 기근의 재앙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돌이키지 않았을 건데 심각한 궁핍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정신이 든 거예요. 여기 그가 스스로 돌이켜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은 그가 자신에게 왔을 때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정신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소위 심각한 궁핍으로 말미암아 바른 생각과 깨달음이 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들었을까요? 거기 이제 1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집의 부요함과 그 다음에는 자신의 빈곤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의 일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몫에 태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떠난 그 아들을 보낸 다음 날부터 아마 늘 동네 밖에 동구 밖에 나가서 오늘이나 이제나 저제나 떠나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겠는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벌써 실패하고 돌아올 줄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 같으면 처음부터 돈을 안 줄 텐데 하나님은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속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 주시더라. 그걸 허랑방탕하고 망해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자원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정말로 자신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란 말.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행색이 남루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그날인데 아직 거리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나타난 그 희미한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달려간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영철이나 철수, 영자나 뭐 명자, 아무튼 뭐 그런 이름 같은데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나갔단 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겠어요? 자식 마음이. 그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를 내는 거예요. 파코 다 용서했다. 집에만 속히 돌아와 주렴. 광고를 냈고 어느 날 어느 장소로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장소에 가보니까 한 5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이름이 다 파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와 갈등을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관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항상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관용이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마음이요. 아무리 내게 잘못했고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내 힘으로는 그건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 벌써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무한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비유라고 해야 더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벌써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아들이라고 이름 부름을 거절하고 일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했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즉시 아마 목욕을 재개했을 것 같고 그 집에 있은 제일 좋은 옷을 찾아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반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긴 거예요. 즉 아버지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란 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섭리와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그 풍성한 은혜, 또 자신의 비천함과 영적 빈곤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옷을 입혀줬다는 건 구속의 옷,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뜻이겠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 것은 이제 언약 백성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걸 의미할 것입니다. 소위 존귀한 아들로 다시 대우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소가 아니라 살찐 소를 잡고 풍악대들을 불러가지고 음악을 하고 춤추는 무리를 불러다가 그야말로 이랬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장남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32절 한번 30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바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의 공동체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한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 줄 알고 여러 손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님은 기쁘게 영접해 주시고 아들로서 대우해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식탁에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총력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잃은 양 찾기 운동,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만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 참신도 아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일에 분요하게 돌아다니는 인생들, 참된 목표도 방향도 없이 쾌락과 이 세상의 탐닉에 있는 자들, 아니 시리와 비탄에 잠겨있는 영혼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처해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신 때문에 우리의 무례한 말과 무관심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께로 인도할 우리의 귀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전체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체를 맛보고 참여하는 오늘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